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레미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12번째 시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병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죠. 우울증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용돈을 안 준다고 우울증을 앓았던 아들이 노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써 학원 교육만 4시간을 그렇게 학교 끝나고 나서 한 평균적으로 4시간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벌써 30%가 넘게 우울증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느 청소년 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좀 난간, 이게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화살표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남자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결심을 하려고 이제 자살을 마음 먹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그 문을 따고 저렇게 이제 난간에 있는 거예요.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난간의 높이가요. 이게 불과 30cm 정도 될까? 그 앞에 이렇게 좀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경찰차만 14대가 출동을 했고 경찰관이 55명, 소방차가 11대, 소방관이 30명이 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가 누가 있느냐 지금 이 친구의 엄마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에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애태워가면서 아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설득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설득을 당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비단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시작은 그런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뭐냐?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돌파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왜 맨날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좋은 일 생겨야 되고 행복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나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 생길 때 본인이 그랬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선천성 조루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질병이냐? 키가 크면 90cm밖에 못 크고요, 벌써 아이가 노화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10대 후반이면은 죽게 되는 선천성 조루증에 걸린 아이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왜 이런 장애아가 우리 가정에 왔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가 막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에 그 책을 쓰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경험된 것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도 나와 똑같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내게만 이루어졌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길을 막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분이 쓴 책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들을 내게 예배해 놓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본인의 우울증을 극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그것도 호렙산 밑에 있는 불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왜 도피를 하게 됐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선지자들 850대 1 해가지고 가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에게 섬기고 기도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누가 보고를 받느냐?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바알을 섬기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하도록 거기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 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내 생명을 지금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이루어졌느냐? 엘리야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드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했던 일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던 일, 그런 일들만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하게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이 3년 6개월 있었을 때에 그릿시내가에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선지자를 먹였던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고, 바로 이 직전에도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 그래서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만 기억을 하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쳤다, 힘들다,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스스로 고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복귀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 일을
자꾸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그걸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복귀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 이세벨 여인에게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세벨에게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의 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여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게 되었던 거죠. 호렙산으로, 그리고 동굴로 도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네가 지금 나를 무서워해야 되고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찌 네가 지금 이세벨 여인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나 여호와인데 네가 왜 겁에 질려 그 호렙산 동굴에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느냐. 야, 너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너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너를 통해서 행사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집행했던 네 선지자가 뭐 때문에 지금 그 동굴 안에 도피하여 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지금 호렙산 동굴에 숨어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숨어 있느냐?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호통의 질문에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너무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곤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열심이 때문에, 그놈의 열심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유별하여서 너무 특별하게 그렇게 자기가
하는 바람에 지금 자기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별난 사람은 유별난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은요, 그 열심 때문에 유별난 시험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느냐? 대체적으로 좋게 보기는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특심, 이게 엘리야의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것도 특별하게 뭔가 좀 나서서 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딱 욕먹기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요, 욕을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좀 적당히 좀 하지. 좀 적당히 좀 하지. 좀 대충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열심을 할까? 저렇게 특심을 다해서 할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런 욕을 받아먹지 아니하려고 적당히 목사도 적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도 적당히, 듣기 싫은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냥 적당히만 하더라도 그냥 안 좋은 소리는 듣지 아니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게 적당히. 그런 시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너무 유별나가지고 내가 그 유별난 시험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에 서라는 거예요. 또 지금 동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 정상 위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선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현상을 누가 보았게 되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던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권능으로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좀 전에 나한테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거, 그 열심히 특별했다라는 거, 그거 계속 유지해. 그거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특심, 나를 향한 열심, 그거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충 해야지.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설렁설렁 해야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과 위협이 와도 열심을 품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숨어 있느냐? 왜 이 동굴 가운데 숨어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함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줄곧 열심을 품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욕 먹게 되어져 있어요. 욕 바가지로 먹게 되어져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면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유별난 사람들은 유별난 시험들이 온다니까요. 그런 시험들이 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숨어서 동굴 안에 있느냐? 설렁설렁 하지 말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일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열심을 품고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